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큰 주제를 이제 말씀 바로잡기, 말씀 바로잡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주제를 가졌냐면은 세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를 이제 단어가 똑같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게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예를 들면은 믿음이라 그럴 때 성경에서는 믿음 얘기하죠.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에서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마 다음 주에 사랑할 가능성이 많은데,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러죠. 근데 세상에서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사랑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많은 다툼들이 있고 분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제 분리가 있고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래요. 또 뭐 복이라고 하는 거, 뭐 축복 받았네, 복 받았네. 세상에서 축복, 복이라는 얘기 하죠. 성경에서도 축복, 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 세상 복과 축복을 교회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구별하여 알지 않으면은 너무나 이 말씀들이 정말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갈 때 주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지금도 정말 생명으로 경험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건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주님과 이제 반대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 바로잡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세상에서 말하는 말, 그런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겠답니다. 믿음. 세상에서도 믿음. 성경에서도 믿음. 오늘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공부하겠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믿는 자.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을 잘 모르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갖고 뭐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하는 게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뭐 율법을 잘 지켰고 이웃을 뭐 도와줬고 이런 어떤 우리의 선의 행실, 이런 공적을 쌓아가지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영원한 구원받았네, 이제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이제 결국은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이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령 인도함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늘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과 교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대충 삽니까? 이제는 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에 힘써야지. 그런 주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주님 섬기는 것이 뭔가 내가 주님께 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자.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드리자. 뭐 이렇게 나갑니다. 11조를 잘 이제 내드리자입니다. 충성 봉사해드리자. 율법을 잘 지켜드리자. 이럽니다.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전 말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주님께 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다음에는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물론 이렇게 주일날 나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성령께서 주는 감동함 따라서 맡은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성령을 쫓아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친구 관계도 갖는 것이고 어떤 일도 해야 이게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개념이 이제 넓은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갖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아닐 수가 있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예배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 알아야 한다고. 아무튼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런 거는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제일 잘못된 의미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믿음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했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특성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예배하는 자들이 많으면 주님이 찾을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아니까. 없어.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없다고요. 정말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주님의 그 기운 따라서 그 인도함 따라 사는 자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 자들이 없다면 그런 자들의 무리는 더 없겠죠. 한국에 비행기 타고서 딱 한국에 이렇게 도착할 때쯤 되면 밤에 십자가가 많아서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무조건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딱 걸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다 거기 임재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예수 모임 무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거기서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십자가 건 건물이 많다 이걸 좋아할 게 아니라 나부터 정말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인정하고 이 성령과 늘 교제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은 항상 우리가 모여갖고 우리의 계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뭔가 이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일 때마다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알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지금 폼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 사실 이 성도들이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 건지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정말 믿음 따라 사는지를 항상 살펴보라는 거예요. 믿음 따라 사는지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라. 그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살게 힘쓰라 이 말입니다. 그냥 형식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와가지고 그 시킨 대로 일어났다 앉았다 맡은 거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 주님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 인도함 따라 살게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버려집니까? 지옥에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은 맨 육체 정욕에 빠지게 되고 맑아 놓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가운데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란 말이에요.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늘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며 살라 이 말이에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임의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말고 플리즈 제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예배 시간이라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그게 그냥 믿음인 줄 알아. 보통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고 믿음 생활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주일날 빠지지 않고 정말 성수하는 거. 교회만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참석하면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누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참석하고 막 새벽 기도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막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막 통독하고 성경을 또 막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막 올 하나에 막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어떤 목적이라는 거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 올해는 뭐 성경 한 번을 통독하겠다. 성경을 한 번이 아니면 100번 통독해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성경도 씁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성경 말씀 직접 써도요. 그거 믿음이 아니야. 그런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신학교를 갔다, 뭐 헬라어를 할 수 있다, 뭐 히브리어를 할 수 있다, 뭐 신학 박사님이다, 뭐 그러면요, 이게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쯤 되면요 그냥 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일단 목사입니다 그러면 꼬박 죽는 거야. 그냥 누가 목사이다 그러면 더군다나 외국에서 뭐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꼬박 죽는 거야. 그냥 뭔가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요.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어 아무리 안다고 믿음이 아니거든요. 원어로 성경을 아무리 읽고 해석한 줄 안다고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할 줄 안다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럼 유대인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겠네?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히브리어 사용해.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지금. 히브리어 아는 것과 헬라어 아는 것과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걸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못 따라가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다 외웠어요. 율법을 다 외운 게 서기관이에요. 우리나라 법을 다 암송한 그런 뭐 검사들이 있습니까? 판사들이 있냐고. 자격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금 대부분 재판하죠. 정치적인 재판하죠. 최소한도 서기관들이냐 정확하게 하나의 법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암송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 지식을 쌓으면 믿음이 되는 줄 알고 그냥 이 쌤이나 다니고 저 쌤이나 다니고 솔직하게 그렇게 얼마나 많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나 말씀 몰라갖고 사실 순전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무식한 거지 사실은. 신학교에 가고 있냐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주변 학문들 말이죠. 절대 신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깨달아요. 신학을 공부해서 절대 하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한 체험들을 갖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막 병을 고쳤다든지 뭐 예언을 했는데 딱 맞췄다든지 그다음에 입신했다든지 입신했다는 말은 거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누가 입신했다 그러면 거의 99.9%가 거짓말인 것을 여러분들 깔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누가 입신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누가 막 그냥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냥 뭐 입신하는 날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로 나타나게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교회 그냥 거의 그냥 은사가 얼마나 풍성히 나타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 바로 사도 바울은 뭐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그러지 않고 육신에 있는 자들아. 잘하셔야 돼요. 자, 더 이제 엄청난 것은 뭐냐? 문제가 되는 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신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기 암시를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된다. 예배당 지으면 예배당 넉넉히 다 지어진다.
이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절대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부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념이에요. 신념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말하는 거고, 신념은 나로부터 나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달라. 벌써 출발이.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이 주라는 건 창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이 아니면은 그 믿음이 아닌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 그 신념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념으로 주님이 섬기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오늘 말씀이 있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 증거니.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의 잘못된 해석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오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소원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믿음은 소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는 꿈, 이 세상에서 갖기 원하는 어떤 꿈,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꿈이 있지 않느냐, 그 소원함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그 꿈이 반드시 이제 현재 일어날 것을 믿고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은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해석이죠. 그냥 이 말만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로 이제 실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그럼 뭔가 소원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암시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이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주린 컴치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 잘못된 거죠. 이 자기 암시, 이 신념으로 살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니. 우리가 처음에 오늘 말씀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이것이, 이 믿음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야. 그래서 은혜야. 은혜가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 것 없이 받는 거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건 삭이라고 그래요. 삭.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은, 구주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한 것 없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기 때문에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의 삶은 뭐예요? 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과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로 살아야 돼요. 복음 안의 삶은, 은혜의 복음 안의 삶은 계속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줘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명석 깔아준 거, 거기를 그냥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한 거냐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하는 거니까. 복음만의 삶은 자유한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 다음에 로마서 말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성령을 쫓아 사는 거다. 그럴 때 참 자유함을 얻는다.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에 대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것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로 삼는 게 아니에요. 방탕한 삶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게도 어떤 법에도 저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성령이 이끌림 받으니까. 근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들은 그냥 주님께 엎어져요. 이 죄인을, 이 강팍한 자를, 이 구제불능인 나를,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나를 주의 거처로 삼아 내 안에 계시고, 이렇게 주님께 귀를 기울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그 신령한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에, 예수님의 영광에 통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신다는 걸 알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 해준 다음에 굉장히 공치도 하죠. 카네이션 해줬다, 카네이션 해줬다. 내가 카네이션 한 거 어디 있어? 왜 안 달어? 막 그런다. 예? 조금 이제 뭐 청소해 준 다음에 빨리 돈 줘, 칭찬해 줘 그래. 그러나 보통 이제 결혼해봐야 안다 그러잖아. 자식 낳아봐야. 예? 그때 우리 어머님 이때 내가 저렇게 천박지축 살았을 때 그냥 나 실제 결혼 다 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품으시고 다 받아시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사셨구나. 그 사랑을 알 때는 군소리 없죠. 군소리 없이 그냥 엎드리죠. 그저 부모님 감사하죠. 그냥. 예? 복음만의 삶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에서 내 마음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찬양은 하는데 감사가 없는 찬양이야. 이건 지금 멈춰요. 주님을 알기에 먼저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뭐 그 목소리 못 들어서 환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야. 멈추세요. 주님이 뭐 돈이 없으십니까? 멈추세요. 응?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땀 뻘 흘리면서 말이지. 응? 오늘도 오는데 그냥 어느 교회 그냥 막 사람들 그냥 아저씨들 그냥 무슨 남토막 같은 무슨 곤봉 같은 거 갖고서 막 이렇게 촬영하면서 막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다 좋은데 이게 정말 주님의 구원에 은혜 감사함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 주님을 알게 힘써야 돼. 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 근데 뭐 감사라고 그게 감사가 됩니까? 주님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과 교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어 너희는 모든 거 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무조건 목사님이 전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저 그거 싫어요. 무슨 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저는 아주 싫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한쪽 귀로 흘러가게 하셔. 그러나 제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교회 보니까 사람이 꽤 모여요. 한 10,000명은 넘는 것 같아. 그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하니까 두 손을 들고 그냥 온 핏대를 다 세우면서 아멘. 전교인이 거의 전교인이 그래요.
거기는 처음 온 사람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뭐 한두 명이라 막 정교원이 막 해버리니까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한 10,000명은 넘을 거야. 저는 하나도 안 기뻐 그 모습. 교회는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럼 훈련받은 거지. 목사님 부장은 무조건 아멘 하라. 감동도 없는데,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도 없는데 그냥 아멘! 아무리 목 터져라 설교할 때 아멘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설교할 때 아멘 무조건 목 터지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라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바탕 1시간 내내 그것도 아멘 하고 나면 뭔가 그냥 믿음이 생긴 것 같으죠. 그거는 꼭 그 교회 안 가도요, 야구장 가갖고 9회 말까지 와 외치고 나면요 뭔가 뿌듯합니다. 야구장 끝나고 차 탄 사람들 보세요. 뿌듯하죠. 또 그 팀이 좀 이겼다 그러면 더 뿌듯하죠. 예. 외치니까 스트레스도 풀려지고 뭔가 살만 난다고 말이죠. 어떤 그런 마음껏 이제 뭔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오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기합 넣더라. 이야! 하면은 뭔가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합이지. 아멘, 이게 기합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멘하 영광 돌린다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부딪혀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멘 하면은 그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오히려 성령님이 그에게 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그 약속이 뭔지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멘 하는 바람에 그 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 죄까지는 아니지만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성령 충만한 모임 같고 뜨거운 모임 같고 막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00명 하니까 여기에는 진짜 주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게 믿음인지. 또 예전에 부흥회 때 보면은 요즘에 제가 뭐 부흥회도 안 다니고 접해서 요즘은 어떨지 몰라요. 우리 때는 막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믿습니까야 뭐. 뭘 믿는지를 얘기를 안 해. 무조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걸 믿습니다. 병 고일 줄 믿습니다. 무조건 습관적으로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는데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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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습니다. 훈련시킨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냥 입에 그냥 주여주여가 달았어. 그냥 주여. 근데 염려근심은 혼자 갖고 계셔. 그냥 뭐 말씀드릴 때도 주여 아멘 잘하시는데 삶을 보면은 염려도 달고 있다고. 뭐해서 큰일 나고 뭐해서 크고. 이거 뭐냐고. 이분에게 주여는 뭐고 아멘은 뭐냔 말이에요. 앵무새가 됐어요. 앵무새. 왜 교회에서 앵무새를 만드냔 말이에요. 아멘 하는 앵무새, 믿습니다 하는 앵무새. 안 돼요.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도 속지 마시고 또 그렇게 누가 주여 아멘 하면 잘한다고 믿음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거예요. 내 편에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열심으로 해서 빼내는 것은 신념입니다. 신념. 그 주문해 오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다. 이거는 주문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한다는 게 믿습니다.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앞에서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이런 걸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은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지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성령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그 믿음을 기뻐하는 거라고. 가장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아멘 잘하는 교회 가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건 전혀 복음도 아니거든요. 이건 뭐 성경 말씀과도 상관없는 어떤 얘기할 때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웃긴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그래야지. 예배 드리는데 부흥회라는데 이분이 깡패 출신인가 봐.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욕을 막 해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아멘! 막 욕을 해도 아멘! 저는 그 설교를 듣고서 설교도 아니죠. 욕만 생각나. 내 영혼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말 내 영혼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딱 끝나는데 이제 성가대석에서 내려가서 지나가는데 어떤 두 집사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은혜스럽다, 그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이야, 이걸 진짜 뭐라고 해석을, 이걸 내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이분들이 받았다는 은혜가 뭐냐면 도대체. 아까 말했죠. 은혜는 죽을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십자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피 안에서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함 주신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냐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웃겨가지고 개그맨처럼 막 웃겨갖고 내 감정이, 우울한 감정을 좋게 했어. 그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은 말 듣고 싶었는데 뭔가 좋은 말이었어. 내 지식적으로 다 동의되는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야? 복음이 아닌데? 잘하셔야 돼요, 지금. 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가졌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나 내가 가진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 그거였거든. 너가 가진 믿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거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거든. 다 동일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이시는 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 자고,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나왔어도 일단은 교회의 지체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의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교회는 그때 몸이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 끝없이.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에 더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교회 안에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끝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나로부터 오는 믿음, 이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경록케.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무슨 일을 벌렸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낳고 띵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게 자기 신념인지. 이제는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하늘의 물결 같은 후손들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격려했는지 한 20여 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온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 사람부터 나오는 믿음, 이 신념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신념으로 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약속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습니다 말하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기도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이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악한 영과 사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할 때 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우리 애가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경험돼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아닌 장차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약속들을 소망하면서 혹시 이 땅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받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이제 살게 하신다는 의미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신념으로 사는 거는요,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건요, 이 세상 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념을 주장한 자들은 결국은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됨을 아는 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 정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자다. 흙의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면 이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이건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 사는 죄인이다.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죠. 네. 십자가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만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하나 있다는 걸 얘기해야지 이 십자가가 정말 감격으로 오는데 말이죠.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엑세사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듣는 거죠. 근데 또 앞에서 다행히 또 십자가 전하면 졸고 또 교회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시시하다고 그러니까 안 전해 십자가를. 십자가는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이거든요. 이 십자가를 안 전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또 그러면 복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도들이 아주 열심히 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끝없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의 의를 막 복두두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 축복 준다고 가짜 복을 얘기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안의 삶은 뭐냐?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영접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복음만의 삶이라고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는 삶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은 이제는 내 육체의 소욕 따라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성령을 쫓아 살게 돼 있죠. 그런 열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가 부인되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신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 노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메시지는 우리는 철저하게 배역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1절에 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예?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닌가를 공부했어요. 뭐 지식도 아니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 히어링. 자꾸 들어야 한단 말이야. 믿음은. 이 말은 뭐냐? 믿음은 듣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야.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듣는 거밖에 없어요.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이 말은 믿음은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이 딱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음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꾸 믿음 때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읽고 듣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거 읽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지키게 돼 있죠. 읽고 듣고가 중요해. 읽으면 내 귀가 듣죠.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사실은. 읽으면 내 귀가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 내 귀가 들려요. 그때 이제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넣어준다고. 그럼 하나님이 넣어준 그 믿음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냐. 아니라 좋은 편이라니까 좋은 편. 좋은 편. 여러분들도 다 좋은 편에 거하기 바랍니다. 예. 좋은 편. 이 편 갈 거냐 저 편. 이 편 저 편 나쁜 편 좋은 편인데 여러분 좋은 편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편이 뭐냐? 주의 복음을 듣는 자리에 쓰는 거.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물론 듣는 건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음으로 믿음 나는데 행함이 아니고 오직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발견된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요한복음 3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한 것이라. 그럼 맞아요. 내게 대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모든 성경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을 찾고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그 피의 복음을 들어야,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야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을 말하고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의미를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설교 듣는다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설교는 듣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내 영혼이 구원의 강역 가운데 살 것인지, 내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시큰 얘기해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믿음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내가 받지 못해갖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듣는 설교가 복음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은 듣지 말아야지.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복음 아닌 거 들으면은 악한 영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내 의가 충만히 막 일어날 것입니다. 내 의가. 신념이 막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막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내가 내려가든지 해야 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게. 오늘 말씀 딱 듣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다 하셨구나. 오직 주님만 힘입어야 한다. 오직 주님만 힘입어야 한다. 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만 의지해야지. 주의 음성만 들어야지.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과만 교제해야지. 이런 열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에 이렇게 설교들 들어보면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다 자기 철학 얘기하죠. 자기 사상 얘기하고. 절대로 이렇게 복음을 안 증가합니다. 복음은 교리적으로 전해야 되거든요. 로마서나 이렇게 갈라디아 같은 것들.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러니까 안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 딱 구절 하나 놓고 가만히 설교 들어오면 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그런 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뭐 많은 자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전해요. 뭐 그다음에 정치 경제를 말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거, 정치 경제 얘기하는 거,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맞고, 뭐 정치적으로도 그럴 듯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럴 듯한 말일지라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아무리 전하면 믿음이 안 생겨. 믿음이. 솔직하게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면 군사 전문가들, 정치 하는 사람이 더 잘 알지. 솔직하게. 경제 얘기, 경제가 되게 솔직하게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많은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학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 말씀 듣는 사람 중에 박사님도 있고요, 경제학 박사도 있고, 정치학 박사도 있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난 창피해서 안 해. 난 창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거. 왜냐하면 정치학 박사들이나 뭐 경제학 박사들이 복음 모르거든. 난 복음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라고.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 아닌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복음만 전하셔야 된다고. 복음만. 그래,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도 받게 하고 믿음으로 성도도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배자로 만드는 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괜히 율법 전하면서 겁주면서만 율법 못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뭐 열심히 끌어내게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냥 뭐 믿습니다 거기 때 꿈을 얘기하면서 그거 자기 암시 주면서 신념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이 땅에서 복받는다 이루어진다 그냥 거짓으로 해가지고 거짓 그렇게 그냥 부유함 갖게 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사람들 꼬이게 하지 말고 복음을 알 때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잘못된 거 알고 진짜 복음을 알 때마다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런 게 진짜 진짜 잘못된 거더라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우리의 의를 발동시키는 이러한 뭐 율법적인 메시지 이러한 이제 윤리도덕적인 메시지 인본주의 메시지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배격해야 돼요. 귀를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의고 지혜고 구원됨을 선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전해줘야 돼요. 결코 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유지되고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선행이 막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뭐 행함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어떤 공적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 하나님을 경록히 한다는 거. 그렇게 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기회만 되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가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오직 성령 쫓아서 예수님으로 그렇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